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미혼 자매님들 특히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가정 안에 이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3년 혼인 건수가 19만 4천 명인데 놀랍게도 2023년에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입니다.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는데 398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고 있어요. 2022년 통계를 보니까 12,90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35.4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행 청소년들이 지난해만 2만 6천 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바람난 가족,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인생은 아름다워라,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보듯이 세상의 가정에 대한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가정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 연애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도를 다 모아놔도 이 성경 한 권의 가치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인가를 권면을 할 때 순서를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 순서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이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을 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웃 사랑을 두 번째 계명으로 넣으셨을까요?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 자신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순서로 말씀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화해해서 한 세대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화합해서 마지막 한 세대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어느 세대에 있느냐? 아비 세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그럴 때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아헤브라는 동사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헤브, 이 세 음절 가운데서 첫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 부는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아헤브 이 단어를 분석하면 어떤 뜻이냐? 아버지가 자기를 쪼개가지고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화해하고 회복되고 연합해서 한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두 세대 간의 연합에 있어서 열쇠를 가진 것은 아비 세대입니다. 아비 세대가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 심장을 열어서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을 보여줄 때 자녀 세대가 그 아비 세대를 공경하고 아비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 순서에서 보면 남자가 먼저고요,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무언가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순서 속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각각 주시는 권면이 나올 때 보면은 반드시 남편이 아니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권을 강조하고, 그래서 남녀 평등이라는 용어조차 남자가 먼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다,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양성 평등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 이 시대의 사조들 속에서 왜 성경은 남편과 아내들 각각 주시는 권면을 얘기할 때 창조의 질서 순서 속에서는 남자가 먼저인데 왜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왜곡되고 깨어져가는 가정,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결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열쇠가 아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하고 있는지 오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이 없는 인권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 사조 속에서 더구나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남편 잘 대해주라는 얘기겠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종하는 기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충격입니다. 그냥 남편 잘 대해주라 이렇게 타협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실천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시지 않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교회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인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치고 누구나 이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이건 너무 전근대적인 말씀 같아요. 조선시대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나 좀 통하는 말씀이 아니냐. 21세기 양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이게 타당한 말씀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확대해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확대시키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죠.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섭리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100%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결혼관계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입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고 어떤 때는 오용되고 남용되고 과장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왜곡된 관계, 깨어진 관계, 남용되고 오용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쇠가 남편이 아닌 아내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남편들, 아내들 각각에 주시는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순서가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먼저 기록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혹은 아내는 신앙이 좀 깊은데 남편은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초신자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아내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도리를 제시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조금 신앙이 깊고 남편이 초신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닥달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주일이면 교회가 예배드리고 11조 헌금도 내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런 권면을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음을 말로 제시하고 조금 신앙이 깊다고 하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또는 초신자 남편을 향해서 신앙으로 닥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자기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내는 남편을 또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닥달할 때 이것이 남편에게 통할까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가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안 믿는 사람 혹은 불경한 사람, 초신자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혹은 초신자일지라도 아내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존중하면서 복종할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아내가 뭐가 있구나, 아내가 믿는 것은 진짜 뭐가 있구나, 이것만큼 강력한 전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의 본능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도님들의 영원한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이 추구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십니다마는 외형적으로 꾸미고 단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권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단장의 핵심이라고 베드로는 언급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자매님들 가정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원하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원하고 이게 아니고 이 감정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희노애락 감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중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분노라고 하면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죄와 관계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분노는 죄와 관계가 없는 분노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감정 가운데 그런 분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분노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쉽게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이 감정이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다 보니까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잘 선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강렬한 감정이다 보니까 이 감정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아버립니다. 자칫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과도하게 시기와 질투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사회의 어떤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의 가치관이 남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은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만일 남편이 아유 우리 상황에 그거는 좀 어려워, 내가 시간이 없어, 이런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당장 남편이 뭘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슈카, 이 원하고라는 감정 자체가 강렬해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남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손 아래 놓고 자기 뜻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으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환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대하던 자세를 확 바꿔가지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복종하고 섬기게 된다면 아내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아내의 얼굴이 확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모습은 남편에게는 최고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아까 읽은 3장 5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선 세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면서 샘플을 제시합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 장막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텐트 안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축약된 단어예요. 이 원형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여러분, 아도나이가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이 너무 경외스러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사용했던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남편들, 아내들 각각 해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남편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일관되게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왜곡되고 깨어져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첫 번째 열쇠가 아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막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론도 못하겠고 반대도 못하겠고, 근데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모든 아내들이 똑같을 것이에요. 평생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죠? 믿습니까? 결혼 전에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남편의 초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내들이 바라는 공통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요 굉장히 단순한 동물입니다. 단순한 동물이에요.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아내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시대마다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쌓아놓은 사단의 강력한 요새가 있습니다. 쉽게 분별되지 않을 뿐더러 쉽게 깨뜨리기도 힘든 그런 어떤 사람들 안에 쌓아놓은 사상적인 요새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아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왜곡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결혼에 관한 규정을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열쇠가 아내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소중한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읽고 깨달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 아내된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특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가정생활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인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내 얹은 손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치유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가지고 오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병든 모든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만병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고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빠져나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이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시고 회개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넉넉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후임 목회자와 또 각 기관의 사역자들과 추수할 일꾼, 전도할 일꾼, 기도할 일꾼들 또 각 기관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주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공주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도시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또 새신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은원, 임원성, 노영민, 주과, 권일중, 김예나, 오정민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 진리의 빛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유가족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게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깨어서 기도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되온 가운데서 이제는 마지막 오시는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상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아버지 왕노릇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병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밟는 땅에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가정이 무너지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아내된 자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특권,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가는 가정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우리 환우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